성경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김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예. 계속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마음이 두 가지 단어였어요. 날은 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소리로 인한 소통. 소리가 전 우주 만물에 소리가 소통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소리가 소통하는, 이 우주 만물에 소리가 소통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 생각하니까 시편 19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번에 이 시편 19편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주제는 날은 날에게 말씀하시는 주여. 날은 날에게 말씀하시는 주여. 그렇죠? 하나님이 그 하루하루 시간 한 날이, 그 날이 날에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날 한 달이 모여서 뭐가 되죠? 한 달이 되고요.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뭐가 되죠? 1년이 되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와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와 너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리를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교제라고 봅니다. 파스칼이 황세라는 그런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잔대요. 파스칼이. 왜 잠을 못 자냐면 이 우주에 움직이는 소리가 너무 커서. 우주에 그 움직이는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소리가 귓가에 들리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며 소리와 소리로 연결되며 우주의 소리를 듣는 자기로서는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를 믿지 않을 수가 없다. 믿지 않을 수가 없다. 너무나 엄청나서 그런 고백을, 자기가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한번 쭉 다시 읽고 한 절 한 절 다시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아무에게 이르시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정막을 두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금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나를 수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궁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궁창은 두들겨 패다. 궁창이라는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는 제가 지금 이렇게 잘 기억을 못합니다. 잊어버렸어요. 이 궁창이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궁창이 하늘인데 이게 뭐냐면 하늘이 3층 천에 하늘이 있고 또 2층 천에 우리가 보는 요 하늘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마음과 다 같다는 거예요. 고마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과 하늘이 같아.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하늘이 하나님 궁창이라는 것은 거울인데 옛날에 거울은 뭘로 했냐면 옛날에 그걸 뭘로 했냐면 구리를 막 두들겨 팼잖아요. 나무로 막 그거를 해가지고 옛날에 거울은 뭐였어요? 구리였어요. 구리 거울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그 거울 그 궁창이 하나님의 지식을 나타내. 그러면 우리 하트가 궁창과 같이 고요하면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면 그것을 그대로 비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성소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 물두멍. 우리가 생각하는 물두멍에 손을 닦는 물두멍이 아니라 굉장히 커요. 막 이렇게 노 물두멍으로 굉장히 커. 제 키보다도 더 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넓어. 그 위에 뭐를 했냐면 비춰낸다는 거예요. 하늘의 윗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궁창에 비추인 것을 이 땅에 고요하면 그대로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냐면 주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궁창. 궁창이 하늘의 궁창과 또 내 마음의 궁창.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하면 뭐와 같다?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샬롬, 평강이 넘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 마음에 그대로 주의 영이 어떻게 해요? 비춰주셔요. 그 다음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뭐가 없는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는데 누구의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로. 시편 19편 하나님의 소리로 온 땅이 통하였다 그랬어요. 소통되고 있어. 바람.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래요? 성령을 뭐와 같다 그래요? 바람 같은 성령. 근데 바람에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휙 날아가는 소리가 있잖아요. 움직이는 소리. 이게 소통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소통되고 있는데 팡세를 지은 파스칼은 또 그거 말고 영국의 온몸이 전신마비인 전 세계 최고의 지성인인 그분 이름 잊어버렸네. 그분도 늘 우주의 소리를 듣는다. 우주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고 대만의 산지족이 요번 게더링에서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우주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따라 어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그 소리가 내 배에서부터 쿵카 하면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내 온몸으로 표현하며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의 소리를 담는 기계로서, 하나님의 소리를 담는 그릇으로서 그 하나됨이 보셨죠? 그게 각 나라 아주 고대로부터 있었던 산지족들 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소리가 하나님 신들과의 하나 되어지는 그런 소리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데이빗 데미안이 인도의 깊은 산지족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소리예요. 근데 새 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 소리 같기도 하고 내 영에서부터 기이한 소리로 주님을 향하여 깊은 염원, 깊은 간구의 기도가 그 소리가 우리가 말로 주절주절 하는 기도보다 더 깊이 우리 영혼을 영혼을 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는데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하셔서 텅 비었다고 그랬죠? 우주 만물 공간이 텅 비었는데 그 텅 빈 공간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다 채우셨어요.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그리고 무틀 또한 바다를 그래서 땅과 바다를 물을 한쪽으로 모으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땅에는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을 내고 바다에는 번성케 하는 물로 말미암아 모든 물고기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새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는 짐승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우주 만물을 충만 위에 충만으로 꽉 채우셨는데 이 채우신 그것에 무엇으로 소통하고 계시다는 거야 지금. 응? 소리. 하나님의 소리. 꽉 찼어요. 빈 땅 없어요. 전 세계 다 돌아다니지는 못했지만 많은 땅을 가봐도 빈 땅 별로 없어요. 꽉 채웠어요. 사람이 사느냐 안 사느냐는 있지만 뭔가로는 꽉 채우셨어요. 하늘의 별을 보세요. 별로 꽉 채우시고 바다도 물고기로 충만 위에 충만 꽉 채우셨어요. 상악도 사실 뭘로 채워져 있어? 모래로 꽉 하나님은 꽉꽉 채우신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우리 고집사님이나 백권사님 같이 꽉꽉 집사님도 방에 꽉꽉 차 있어야 좋잖아. 응?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닮아서 그런 것 같아. 우리도 뭔지 장롱에도 꽉 차 있고 냉장고에도 꽉 차 있고 뭔가 부엌에도 꽉 차 있고 꽉 차야 좋아. 어? 그치 집사님도 막 2개 있으면 싫어서 막 버리는 분들 있더라고요. 2개 있으면 싫어서. 그렇지만 이 우리 안에는 충만 위에 충만, 번성 위에 번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뭐로 하셨냐면 소리가 그의 소리를 알아들어. 우주 만물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데 해가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도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놀랐어요. 시편 147편 1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달려가는 것 같잖아요. 인생에 내가 달려가는 것 같잖아요.
내가 열심히 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147편 15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그의 명령을 땅에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 뭐가 달린다고요? 소리. 말씀과 소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 말씀이 달려다니는 거야. 말씀이 달려다니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리가 이 우주 만물의 소리,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의 소리가 이 우주 만물을 덮고 있고 거기를 달려다니는 게 뭐다? 말씀이야.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7절부터 같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무엇을 소성시켜요? 영혼을 소성시켜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우리의 영혼이 뭘로 만들어져서 그래요? 응? 말씀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요. 우리의 영이 주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어. 주님은 그 영은 피조되지 아니한 만들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그 영이 소리를 내시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피조되지 아니한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분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으면 내 영이 어떻게 돼? 살아나. 소성. 살아나. 또 살아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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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증거. 살아나고 살아나고 살아나는 것이 내 입의 말과 내 인생의 삶이 되어지면 어떤 자들을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다 어때요? 죽은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우둔한 자예요. 왜 그러냐면 이 우주 만물에 여호와의 영의 소리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 우주 만물은 뭘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들어서 우리 로마서의 8장에 뭐라 그래요? 이 우주 만물의 피조물이 신음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주 만물이 신음하며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뭐를 기다려? 말씀을 기다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자들이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영합되었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육체와 하나님의 신이,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 응? 세상 신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하나로 얘기하면 뭐야?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 그분하고 동행하기 싫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하나님의 신 말고 그거에만 내가 현혹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하는 거나 마음에 먹은 것이 악하여서 주님이 멸망하기로,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을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그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무엇으로 소통하겠어요? 하늘과 땅과 사람을 만드시고, 아보다 하늘과 땅과 여기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요. 아보다라는 거는 경작하다. 땅을 경작하다. 이 아담을
에덴으로 데리고 와서 땅을 경작하게 하였더라. 그런데 이 경작의 근본 뜻은 뭐예요? 경작하다, 아보다의 뜻은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어. 그 입에 있어서 이 피조물, 이 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숨겨둔 씨앗들,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을 이 땅 속에 다 주님이 심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나오려면 뭘로 여기다가 이 땅에다 뭘 얘기를 해야 돼? 응? 땅에다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아까 얘기했죠? 나는 나에게 말하고 하늘이 영광을 선포하시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야 되는데 뭘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서 땅의 피조물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늘에서 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 입의 소리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 땅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숨겨둔 하나님의 씨앗들과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밤은 밤에게 땅속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땅이 씨앗을 했어. 땅이 씨앗을 했는데 이 씨앗이 땅속에서 껍질을 벗고 발화해가지고 뚫고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 속은 다 뭐예요? 허구한나? 밤이죠, 밤. 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게노 프로젝트에 이 씨앗에 수도 없이 들어가 있는 DNA, 이 지식을 주님이 깨우는 거예요. 밤에 깨워. 이 안에 있는 씨앗을 발화시켜서 거기에서 떡잎이 나와가지고 이 떡잎이 이 땅을 뚫고 나오는 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못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되게 오묘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밤이 밤에게 요걸 지금 하신다니까. 지식을 줘서 기억나게 한다니까. 이게 기억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DNA가 땅을 뚫고 나온다니까요. 우리 모르지. 늘 그렇게 씨를 심었더니 그렇게 나오는 것만 아는데 그거는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주는. 그리고 전 우주에 하나님의 소리가 다 깨우는 거야.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깨우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하나님과 같이 통치자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통치자로 만드셨는데 그 소리를 형상화시킨 거예요. 우주 만물에 소리가 통하고 있는데 이 소리 통하고 있는 것을 형상화시켰어요. 통치하는 언어로. 통치하는 언어로 형상화시킨 게 뭐예요? 응? 다스리는 언어로. 거스리는 언어로. 통치하는 언어로. 모든 피조물에 숨겨져 있는 DNA,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씨앗들, 우주 만물에 숨겨진 그 모든 문을 열어 통치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소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늘의 영계에 하나님이 움직이심, 다시 얘기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면서 1장 전체 우주 만물을 충만 위에 충만으로 가득 채운 이것을 지금 나타낸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는 그걸 나타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7절부터는 2장
에덴에서부터 3장, 2장, 3장. 이게요, 모든 성경에 이 구조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소리,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이 통치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그 소리를 넣어주셨어. 그 소리와 그 말씀을 넣어주셔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고 다 의롭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 다 이루셨어요.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소리로 말씀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가 되게 해요? 말씀으로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이 통치고 이 말씀이 다스리심이고 이 말씀이 율례와 법도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지혜이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빛이고 이 말씀이 나 그 자체. 나 그 자체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땅이야. 지금 우리가 우리 이 대한민국 서울은 교회에서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로 딱 하면 이 바벨론 시스템의 말씀으로 서울의 이 시스템이 가득 찼나요? 아니면 말씀이 없나요?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1.5세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땅에 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의 풍속을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1.5세대나 2세대는 문명세계를 몰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태초하고 똑같이 이때하고 똑같이 한 가지만 가르쳐줬어. 한 가지. 내가 가나안 땅에 갈 때 한 가지만 알아봤어요. 한 가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 그게 뭐냐면 이 하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의 끝까지 이르러 말씀이 얼어붙은 땅, 바벨론, 세상, 어둠의 땅을 녹이고 얼어붙은 땅에 녹이고 얼음이 녹게 하고 그 땅에 물이 흐르게 해서 그 땅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땅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그 씨앗과 열매들이 다 솟아났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그 땅을 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낮과 밤으로 내 입에서 떠난다는 게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팀들에게 제가 맨날 입을 때려. 우리 아들들도 그래. 옛날에 하도 못된 말 하면은 밤에 가서 걔 입을 막 때려. 예수의 피로 씻겨질지어다. 요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을지. 아침에 했어요. 그러니까 입에 붙어요. 입에 붙는다는 건 뭐예요? 입에 붙는다는 건 뭐야, 집사님? 입에 붙는다는 거. 입만 열면 말씀이 잘 녹음기 틀듯이 나온다. 응? 그런데 어디서 한 번도 안 배워. 욕 배운 사람. 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욕 배운 사람 생각해. 욕 배운 사람. 남을 미워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미워해요.
미움과 저주의 말 배워본 사람. 응?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성경 안 배우나? 성경 배우는데 성경 말씀을 왜 귀에 안 붙어요? 성경 말씀 우리 많이 배워. 근데 성경 말씀은 입에 안 붙고 안 배워. 욕하는 거라든 그냥 들릴 뿐이야. 들릴 뿐인데 그거는 완전히 지남철이야. 야, 지남철까지 딱 붙어가지고 저절로 나와. 입만 그거 외우지 않잖아요. 그런데 막 물 쏟듯이 쫙 나와. 성경은 엄청 공부하는데도 안 나와. 난 그게 참 신비로웠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혼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보다 어둠의 영과 더 친한 거예요. 더 친해서 내 안에 가득 찬 어둠의 영이, 어둠의 말이 내 입에 붙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어둠의 영과 친하다는 사인이 뭐예요? 걔가 좋아하는 말을 매일 하는 거지 뭐.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 너무 하고 싶잖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니까. 그리고요, 우리 백권사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자기에 관한 대화는 수백 번을 해도 지루하다? 지루하지 않다? 안 지루해. 안 지루해요. 그렇죠? 그리고 맨날 뭐 하는 것 같아? 처음 하는 것 같아. 우리 뭐 다 전적 있는 분들입니다. 자기 얘기를 수천 번을 해도 처음 하는 것 같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에 붙는다는 거는 그 영으로 내가 가득 차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영과 입은 하나다. 영과 입은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붙으면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붙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 진리의 영, 누구? Holy Spirit. 성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나를 떠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를 안 떠나고 싶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떠나고 싶지 않으셔요. 우리랑 같이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부 생활이든 친구 관계든 제일 힘든 게 어떤 거예요? 부부 사이든 친구 사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제일 힘든 게 뭐가 안 통하다? 말이 안 통하다. 말이 안 통해서 힘든 거예요. 서로 딴 말 하잖아. 부모 자식 간도 동서가. 어? 말이 안 통한 거야. 그치? 우리 원하지 않았던 거 말만 통했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말이 통해야 되는데 그 말이 뭐다? 영이다. 그 말이 뭐다? 영이다. 영. 그러니까 계속 내 영에 너를 초대하는 거야. 뭘로? 말로.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면 누가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그러니까 신명기에 그러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꼭대기에 있냐? 바다 밑에 있냐? 하늘 꼭대기도 있지 않고 바다 밑에도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내 입에 있느냐? 내 입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게 뭐예요? 내 입에 붙은 말씀이 주님과 우리가 같이 사는 거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거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시 얘기합니다. 하늘이 같이 선포합니다. 하늘이 영광을 시작.
하늘이 영광을 선포하신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신다. 날은 날에게 말한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그러고 나서 이 소리와 말씀의 그 실천, 적용,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임마누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무엇을 집어넣길 원하세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정직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며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게 한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모든 학습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노력합니다.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뭐라 그러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받아요?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커요. 그래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있습니까? 없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범죄, 고의로 죄를 범지 말게 하소서. 고의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음으로 인해서 고의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나에게 주인 노릇해요. 주인이 바뀌어버려. 내가 고의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그래서 이랬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고의로 죄를 지면 뭘 받아?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아. 내가 고의로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뭘 받아? 상.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잠깐 나영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제가 하나 굉장히 요새 기이한 발견을 했어요. 물론 늙어서 기억력이 쇠퇴한 것도 있지만 과거에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건들과 기억들과 인간관계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하루하루가 문제와 인간관계에 우여곡절이 많은데 아무리 생각하려도 생각이 안 나. 왜 그러냐면 그때그때마다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그 일에 관련된 자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작업.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게 돼요. 계속 허물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내 영이, 내 삶이 어려서부터 살아온 뭐가 있어요? 허물. 허물이 뭘까요? 허물. 허물은요, 죄와 허물. 죄와 허물은 다릅니다. 이거는 느헤미야 9장 1절에 있어요. 죄는 뭐냐면 내가 지금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죄 위에 뭐가 있냐면 허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거적대기. 그 거적대기 허물은 뭐냐면 우리 조상 대대로 회개치 아니한 죄. 우리 조상들이 회개치 아니한 죄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이 되어지고 뭐라 그러나 지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허물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이 허물이 어떤 일을 이루냐면 기질, 성품이 이 허물을 이루고 있어요. 이 허물로 말면 조상 대대로 아버지 성격 그대로 담았네. 저 사람은 할아버지 혈기 그대로 담았네. 저 사람은 자기 엄마가 하는지 그대로 하네. 이게 뭐냐, 허물. 이렇게 거적대기를 썼어. 내 안에. 내 영혼에 그 조상 대대로 지은 죄가 거적대기를 쓴 것처럼 그게 허물이에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조상의 죄악의 옷을 입은 거고. 그래서 반드시 조상죄를 회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에 보면 나의 죄와 허물. 그래서 내 조상이 지은 죄가 나의 성품이 되어지고 내 성격이 되어지고 내 판단의 기본이 되어지고 내 삶의 형태, 내 삶의 습관이 그 허물로 되어져. 그래서 여기에 내 죄를 라고 얘기 안 한 거예요. 허물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조상 대대로 뭐 기억나는 건 있지. 뭐 할아버지가 늘 소리 지르며 술 마시고 뭐 싸움을 잘하셨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기억은 하지만 그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어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없고 숨어 있어. 내가 숨기려고 그런 게 아니야. 숨어 있어.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조알이라는 전 세계 최고의 그 심리학자예요. 이거 뭐 너무 잘 쉽게 표현돼 있어요. 쉽게 표현돼 있어서 이 마음의 창에 대해서 그립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했는데 저는 이게 정사각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 10%.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나 10%.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나 10%. 70%는 숨은 허물.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 숨은 허물이 나의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일을 꾸미는지 몰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내 인생에 많이 일어나. 집사님, 내가 결혼하면서부터 남편을 선택하는 것부터 결혼 생활하고 막 이러는 것 중에 집사님이 명확하게 알고 한 게 몇 프로라. 내가 이걸 선택했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 책임이다 그렇게 하는 게 몇 프로라. 그렇죠. 나도 모르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지. 나도 모르는 이게 허물이에요. 이 죄의 허물이에요. 참 이게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계속 뭐가죠? 고범죄가 저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쉬운 고범죄도 있어. 어떤 거냐면 이거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뭐 저 사람을 좋게 생각 안 하고 뭐 저 사람을 하는 짓에 대해서 내가 미워한다 이렇게 뭐 쉽게 드러나는 뭐 내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내 감정이 상해서 그렇게 할 때 그런 건 아주 미약한 건데 나도 모르게 그냥 오토매티컬리 그냥 죄 짓는 거 많아. 그래서 그렇게 고범죄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국가적으로 또는 집안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들도 허물을 갖고 오고 나도 허물을 갖고 오고 그들도 고범죄를 지고 나도 고범죄를 지고 고의로 죄를 짓는 이 얽히설키한 이 죄악의 그물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지혜로워서 이것을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길을 내주신 거예요. 하나가 있는데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 말씀이 밀어낸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때 제가 이 비유를 스가랴서 3장으로 비유했습니다. 스가랴서 3장. 이 스가랴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말라기 앞에 1314 구약 1314.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약간의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 이거잖아요. 성경 봉독 읽기 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리 열심히 합니다. 선포하는 기도하고 계속 말씀이 그 입에 붙도록 하는데 내 존재 자체에 그 전부를 이루는 이 숨은 허물, 이 허물과 죄에 대해서, 그리고 고의로 짓고 그 죄가 나를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 그 죄가 나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직할래야 정직할 수가 없어. 그쵸? 내가 죄를 져서 죄가 나를 주장하는데 죄 자체가 거짓말인데 뭐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숨을 수밖에 없고 정직할 수가 없고 그 죄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엄청난 이 땅의 천지창조에 대해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며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며 하나님의 신이 전세 이 우주 만물을 소통하고 운행하는 것을 드러내신 후에 하나님의 입과 같이 하나님 당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서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율례와 법도를 우리 입에 두신 후에 왜 이 죄가를 나타냈습니까? 이 숨은 허물, 이 엄청난 숨을 허물과 고범죄, 이 숨을 허물은 내가 고의로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적으로 고의로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죄가를 벗어나지 못하는 늪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이 구렁이 너무 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알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리와 말씀으로 가득 찬 소통을 알아서 내가 그걸 했는데 내 존재는 뭔지 여기에 갭이 있어요. 갭이 있고 걸림돌이 있어서 나는 여전히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숨은 허물, 숨은 허물과 스스로 나도 모르게 계속 죄를 선택하는 고범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죄에게 종노릇하고 그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며 죄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두 가지에 나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원하나 내 몸이 나를 죄가로 이끌어 가는도다. 이거 숨은 허물.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천지의 운행에 왜 한 사람 존재는 숨은 허물과 고범죄와 그 죄가 스스로 죄를 선택하여 죄가 내 삶에서 왕노릇하게 하고 그 죄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거에 대해서 3장에 하는 여기에 이것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굉장히 요 말씀이 굉장히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굉장히 이 말씀 찬양도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숨은 허물을 벗어나 고범죄를 벗어나 죄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며 죄가에서 벗어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존재가 이거는 선포만 했지 내 속은 이걸로 가득 찼는 이 속이 하나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으로 하나가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 주님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나는. 주님이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가정도 인간관계도 우리가 결혼해서 초기에는 어떤 여러 가지의 이런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도 예수도 처음 믿을 때 또 서로 사람이 만날 때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뭐 하게 돼?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막 풀어지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풀어지는 것 같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같잖아. 한 4, 5년? 그렇죠. 되게 4, 5년 정도 결혼생활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도 4, 5년. 그런데 4, 5년 지나면 교회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뭘로 가득 차? 숨은 허물. 각자의 숨은 허물이 나와. 그리고 사람 서로 안에 그러니까 서로를 존귀 여기는 코팅이 다 벗겨졌어. 서로를 존귀 여기는 코팅이 다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존귀 여겨서 내가 내 행동을 조심했던 그 조심선이 없어져 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고범죄와 어떻게 죄를 짓고 죄가 나를 주장하면 그냥 서로 함부로 막 대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사회 안에 만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스가랴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을 양당을 아시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자리를 떠나죠. 늘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모세와 한 몸을 이뤘던 사람.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주님이 그에게 그랬던 정말 너무나 엄청난 여기서 여호수아는 그때 여호수아는 아니고 대제사장입니다. 어떨 때 에스라서의 출바벨론 출애굽과 함께 출바벨론 한 다음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총독에게 이 스가랴서에 지금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셨어요. 여호수아 이름이 비슷하게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성전도 없는데 대제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을 세우셨어요. 이때 당시에는 얼마나 감격한 순간이었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에 1907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한국교회에 엄청난 그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고레스가 에스라서 1장에 보면 고레스가 그 모든 성소에 물질을 다 풀어서 그들을 어떻게 가게 한 거예요. 가게 했을 때 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많은 자들이 쫓아서 갔습니다. 그랬는데 금방 많은 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꾸며서
이들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고 모든 세금들과 이런 것들을 내지 않은 자들이며 결국은 이들이 바벨론을 공격할 거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그것을 끝입니다. 끝이고 조서를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로 기쁨 가운데 성전을 향하여 70년 노예 생활을 끊고 갔던 이들이 공백기가 되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성전을 지으러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일이 회파되어지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서로 영적인 하나됨이 끝나고 서로 내 집 마련, 내 생활을 어떻게 사느냐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그때의 시점입니다. 지금. 그럴 때 주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굉장히 대장정을 나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그토록 바벨론을 할 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는 것처럼 같이 출발하셨다가 그분이 사라지셨어요. 하나님은 참 그러셔. 끝까지 다 짓는 데까지 있으시면 좋은데 반쯤 지으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사라지셨어요. 안 나타나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될 때는 정말 성령의 역사도 너무너무 강하게 일어나는데 지금은 웬만큼에서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기도해도 안 되는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나는 정말 어저께 이거 에스라서 쭉 읽고 학개서 읽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숨은 허물과 이 고범죄와 죄가 나를 주장하고 죄가를 떠나지 못하는 한쪽으로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맛본 우리 안에 이러한 큰 두 가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길 원하나 이럴 때요. 우리가 여기까지 할 때는 겉으로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 얘기해. 하나님이 하셨고 그런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누가 운행하시질 못해요?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행하시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했다는 네 열심대로 그분이 사라져가. 그러면 안 돼. 했던 일들 모두가 안 돼.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숨은 허물과 고범죄가 일어나면서 여기에서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에스라서의 이 성전 건축에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늘의 영계의 법정을 보여주시는 거야. 누가 이거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3장에 하나님의 영계의 법정을 보여주는데 그 여호수아 같은 대제사장이 숫덩이보다도 더 검은 옷을 입었다니까요. 숫덩이보다 더 검은 옷을 입고 이 검은 옷이라는 옷은 뭐예요? 옷은 뭐예요? 옷은 뭐예요? 그 사람의 행실이 옷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당신의 말과 행실이 시실과 날실이 되어서 우리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 세마포를 입을 때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옷을 누가 만들어? 내 옷을 누가 만들어줘요? 내가. 내 말과 내 행위가 내 옷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 같은 대제사장이 숫덩이보다도 더 검은 옷을 입었고요.
이 옷에 대해서, 내 행위와 말에 대해서 마귀가, 사탄 마귀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성전 건축 때 고레스의 허리를 풀어 논문을 부수고 높이장에 가서 그 느부갓네살 왕 때 이스라엘에서 가져간 모든 성소에서 금대접과 금과 은과 많은 물질을 다 갖고 왔어. 다 갖고 와서 성전을 졌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바벨론 사람들하고 결혼하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만몬의 영에 다 졌어요. 에스라서 8장에 보니까 지금 교회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정말 헌금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는 졌는데 그들의 삶은 어디에 속했어요? 바벨론 시스템에,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고 있어요. 성전은 다 졌는데, 예배도 다 드리는데 삶은 바벨론 사람들 같이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움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의 존재 안에 계속 깊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여호수아를 하늘의 법정에 끌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옷을 내가 못 벗어. 주님이 벗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옷을 벗겨주셨어요. 이때.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 소리가 소통하고 말씀이 가득 찬 이곳에 우리에게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소리가 되고 그 말씀이 통치가 되고 그 말씀이 다스림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침범할 수 없는 깊은 숨은 허물과 고범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 외에는 안 돼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은 것과 나도 알 수 없는 숨은 허물과 고범죄를 밤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4장 스룹바벨 7절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은총이 그에게.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고범죄로 죄를 내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고요. 고범죄에서 내가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서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내 인생에 이게 다 뭘까요? 내 인생의 모든 걸림돌 큰 산이죠. 큰 산. 큰 산입니다. 근데 이 큰 산은 어떤 산일까요? 이 큰 산은 이 숨은 허물과 이 고범죄와 이 죄가는 우리의 가장 무엇을 못하게 할까요? 데스티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나의 데스티니를 큰 산이 돼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보면 첫 번째 내 죄를 어떤 자매가
이 유기성 목사님을 찾아왔어. 토레이 신부님을 찾아오셨대요. 찾아와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말씀을 해달라. 그러니까 토레이 신부님이 지금부터 한 달간 주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십시오. 나는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죄를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입에서 말한 것과 자기가 인간관계 맺은 것과 뭐 이런 죄를 뭐 자기가 행하고 다녔던 모든 죄를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막 머리가 터져나가서 하나님 용서해달라. 내 죄를 죄사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고 두 번째 죄사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보게 돼요.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걸 알았다는 거죠. 은혜와 사랑인 걸 알아서 너무 좋아. 내가 죄 지은 거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뭐라 그럴까? 한 1년 지나 2년 지나 은혜와 사랑은 알았는데 뭐가 없어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내 가야 될 길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은혜 받고 내 이웃에 대해서 그냥 뭐 잘 지내고 선한 행위를 하고 목표가 없는 거야. 그럴 때 네 번째 찾아갔을 때 너를 이 땅에 왜 보내신 데스티니 사명. 이때 사명입니다. 사명. 이것도 해결 안 된 데서 사명은 힘듭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 사명이 내 안에 표대가 돼서 서질 때 달려갈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누가 무엇을 체험하게 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돼. 그리고 묵상이 뭐가 돼?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사명,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그분이 이 땅에 나를 통하여 그분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일들이 내 입의 말이 되거든. 이제는 죄라든지 이런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떤 인간 관계에 대해서 롤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면 사명이 깨달아. 남자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대통령 되기로 말하자면 내 목적이 대통령이야. 그리고 내 사업이 지금 리비아를 목적으로 리비아 어떤 건설 현장을 따기로 해. 그러면 리비아 사람들하고 싸우겠어요? 대통령이 되기로 한 사람의 백성들하고 매일 싸움박질하면서 그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겠어요? 목적을 위해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아요? 못 넘을 선이 없는 거죠. 못 넘을 선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는 주님이 뭘 하시길 원했어요? 성전 짓기를 원하셨어요. 성전.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주님이. 그런데 그때 이 스룹바벨을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스룹바벨을 연약하게 하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근데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는 그 힘이 뭐예요? 그 힘이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그분이 스룹바벨을 그 시기에 그때에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짓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전을 짓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과 스룹바벨이 그 일을 행해야 될 사람이라는 그의 사명, 데스티니가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그 위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셔?
은총, 은총, 은총. 은총이란 뜻은 뭐예요?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 인권, 영권, 물권을 하나님이 해주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떤 거?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는 훈련과 이런 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숨은 허물과 고범죄가 매일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아, 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쫙 나가다가 여기로 딱 나가. 이 깊은 시면, 이 깊은 시면, 사람의 힘과 능으로 어찌 할 수 없는 나의 이 숨은 허물과 이 고범죄. 그래서 날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나갑니다.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포하여 말씀이 달려가게 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고속도로 같이 대로를 확 여는 게 있고 밤마다 내 자리에서는 내 고범죄와 내 숨은 허물과 내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의 은총, 그의 힘과 능이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이것을 위하여 준비한 그분의 모든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여, 여기에 딱 나오잖아.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배, 숨은 허물과 그 죄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나의 묵상과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 방주교회 한 분 한 분의 인생 위에 열매 맺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날에게 말씀하시는 주여, 아버지, 우리는 듣지 못하였고 우리는 알지 못하도 이 온 땅이 주의 소리로 가득 찼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입에서 말씀이 달려갈 특권을 주시고 그런 통치를 주시고 그러한 다스림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여, 우리의 숨을 허물을 주께서 다 보고 계시나이다. 날마다 나도 모르게 스스로 중독이 되어 끌려가듯 짓는 아버지, 우리의 고범죄와 그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여 나를 포로로 끌고 가며 그 죄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아버지 또한 어둠에서 숨어있는 나를 주님 십자가로 끌고 가서 십자가 안에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죽으셨음을 선포하고 그 죄에서 나를 끌어내어 주님의 의로운 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아버지 검은 숫덩이보다 더 검은 그 옷을 벗기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죄가를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그 옷에 검은 아버지 옷을 벗기시는 여호와, 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람의 힘과 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권능, 주의 영으로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의 영광을 주님이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네.